이방의 길 묵상 10번째 시간 땅끝으로 부름받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땅끝으로 부름받다. 이사야 49장 6에서 10절. 하나님의 백성은 더럽고 가증하여 악이 가득한 땅에서 그 땅의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에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 더럽고 악한 땅의 나그네로 부르신 것은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 모든 피조물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그 이방 땅을 거류하는 동안 그 땅과 사람들을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땅으로 보냄받는 당신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두려움을 품고 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그러나 거대한 이방인들이 있는 그 땅에 들어서는 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적 비전으로 이방 땅을 나아갑니다. 이사야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중요한 것은 하늘의 파송이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새로운 시대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새로운 이방의 땅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이후 익숙한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 낯선 사마리아와 이방 땅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제자들뿐이 아닙니다. 새롭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오직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세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세우시면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땅으로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할 사명을 가지고 낯선 이방 땅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낯선 땅을 향한 부르심에 결단하고 보내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백성의 본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점점 쇠퇴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쓰여진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세력을 키워나갔지만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짧은 통치 기간을 이제 끝내고 바뀐 왕권에 의해서 점점 불안정해지고 점점 이 바벨론의 세력이 쇠퇴해져 가게 됩니다. 구데타를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이후에 왕이 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화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정통성을 이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또 바벨론 사람도 아닌 사람이 또 바벨론의 정통 수호신이라고 하는 마르둑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던 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는 점점 국력이 쇠해가고 또 그러면서 백성들의 반감은 점점 커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은 바벨론에 머물지도 않고 아라비아에 가서 그곳에서 자기 고향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나라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왕에 대한 반감을 또 실망을 한 바벨론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호위적이 되면서 이 페르시아는 티그리스 강변의 오피스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에 무혈 입성하게 되고 바벨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쓰여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일찍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 이 내용을 선포하라고 너희들을 택했다. 이 말씀입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이 말씀의 사역자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될 자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호수아서 17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살림이라도 개척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선교하고 또 회복시켜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철병거를 가진 니므롯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의 비밀 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철저히 영혼 사랑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는 교훈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방의 빛입니다. 그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부르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적용을 할까요?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 적용을 우리 삶 속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이 없다면 그 부르심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 부름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고 그 부름은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 앞에 겸허히 나를 맡기셔야 합니다. 저는 또 두 번째로 이 적용의 모습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SNS에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일상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공유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 은혜 앞에는 무감각합니다. 좋아요를 표현하지도 못하고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빛을 전하도록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해방받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포하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공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는 모습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모습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